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우당탕탕 초보왕 도전기 같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눈에 띄게 잘생긴 외모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암몬의 위협에 용감하게 전쟁에 나아가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으로서의 행보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2년 차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그는 불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또한 무모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를 어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다가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사울 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에서 잠복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에 대해 내가 벌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 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그리하여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들라임에 집결시켰습니다. 이들을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성으로 가서 골짜기에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떠나 멀리 가시오. 내가 당신들을 그들과 함께 치지 않도록 아말렉에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앞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백성들은 모조리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찾아와 먼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짚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써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일깨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모습 속에 스스로 왕이 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를 비롯해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은혜 입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묻혀있지 않고 항상 인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1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노약자와 여인들을 기습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의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의 명령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민족으로 출애굽할 때 친절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사 드보라의 때도 도움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울 왕이 착하고 사람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원칙을 그가 지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자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하며 21만 명이라는 큰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의 순종은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백성들은 모조리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진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멸의 심판은 3절의 말씀처럼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진멸의 심판은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을 완전히 드러내고 잘라내는 영적인 대수술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아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견, 자기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순종은 깨집니다. 어른이 될수록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서게 될수록 순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어필하고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있어 방해물이 되는 어렵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때가 온전하고 순전한 순종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입은 자의 마음으로 받아 순종을 막는 사탄의 방해 작전에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온전하고 순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